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장진호 전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은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선전부가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최대 비용과 최대 인원을 투입하고 최대로 돈을 번 영화입니다. 1만 2천 명이 투입되어서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6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제작된 가장 비싼 영화입니다. 개봉 3일 만에 2억 4,100만 달러를 벌어서 본전을 충분히 뽑았지요. 이 영화는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9억 1,3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2021년도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습니다. 대략 제작비의 5배를 벌어들였죠. 중국에서 역대 최고 수익을 올렸고 비영어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인데 우리는 이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모르죠. 왜 이렇게 유명한 영화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요? 레베카 데이비스는 이 영화를 중국 공산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미덕을 극찬하는 프로파간다 선전 영화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는 메가더 장군을 핵전쟁에 굶주린 무례한으로 묘사하고 메가더 장군은 중공 침공 때문에 만주에 핵폭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죠. 영화 상영시간 2시간 반의 대부분을 미군을 학살하는 것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순수한 반미주의가 아니라 중공군의 고통이라는데 애국심이 아니라 애공심을 극적으로 고취시키는 선전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작은 규모의 중공군이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중공 공산당이 위대하다고 선전하는 것이죠. 한 관객은 영화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군인들의 희생에 감동했다. 극심한 추위에도 그들은 이기고야 말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 영화의 관객 수준이 대개 이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선전 영화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으니까요. 작년 2022년 바로 후속편을 제작해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스탠리 로젠 교수는 중국인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은 거의 애국적인 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적인 의무로 장진호 전투라는 영화를 본다는 것이죠. 슈나이더 박사는 BBC와 인터뷰 중에 공산당원이 중공의 공산당원이 약 1억 명 정도가 공산당원이라는 말이죠. 이들이 종종 단체 관람을 조작하니까 이는 엄청난 박스 오피스 흥행, 곧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주간지 차이밍의 부편집장이었던 로창핑은 영화 장진호에 나오는 중공군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경찰은 로창핑이 국가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의 평판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 누가 감히 이 영화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장진호 전투에서 특히 강조된 인물은 마오쩌둥, 무택동의 아들 마오안잉입니다. 마오안잉은 팽더화이, 우리 말로는 팽덕회라고 하지요. 중공군 사령관의 비석 겸 통역으로 6.25에 참전했다가
34일 만에 전사했습니다. 장진호 전투 속에서 마오 안닝은 지친 병사들에게 소못을 나눠주고 동굴로 대피하던 중 지도를 가져오겠다며 기관 총탄이 빗발치는 주유소로 돌아갔다가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마오 안닝은 무식하게 밤에 불을 피워 계란 볶음밥을 먹다가 그 불빛으로 미군 폭격기에 맞아 폭사했다는 것이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장진호 전투는 미국이 패배한 전쟁일까요? 1950년 11월 27일 미 해병 1사단은 함경남도 장진호 근처, 여기가 개마고원으로 대단히 추운 곳으로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극심한 곳인데 중공군 12개 사단에 포위됐습니다. 중공군 병력은 미 해병보다 10배 많았고 강추위 속에 고립된 미 해병 1사단은 전멸 위기에 빠졌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미군이 후퇴했다는 결과로만 보면은 패배한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멸을 우려한 미군 지휘부는 올리브 스미스 미 해병 1사단장에게 모든 장비를 버리고 병력만 항공기로 철수하라고 했는데, 스미스 소장은 해병대 역사상 그런 불명예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로 철수하려면 마지막 수송기가 이륙할 때까지 2개 대대의 병력이 공항에 남아서 중공군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데, 스미스 소장은 이 2개 대대 병력을 희생양으로 두고 철수하는 것이 해병의 불명예라 여기고 함흥의 흥남항까지 110km를 걸어서 철수했던 것입니다. 17일간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대며 철수한 덕택에 미군은 병력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다시피 민간인 10만 명까지 피난시킬 수가 있었죠. 이때 미 해병 사상자는 2621명, 중공군 구병단이 12만 명 되는데요. 전사가 2만 5천 명, 부상자가 1만 200명으로 미군 희생의 15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인민의 희생에는 아랑곳 없이 오직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자기 인민까지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전투로 말미암아 중공군이 남하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였으니까 장전호 전투에서는 중공군이 이겼지만은 전체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 역사학과 송재윤 교수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의분했던 중국의 청년들이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지원했던 이른바 항미 원조전쟁이었다. 그 밑바탕엔 미국은 악의 제국이고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중국은 선의 국가라는 중국 공산당의 만이교적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반미 의식을 고취하여 내부 결속을 꾀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의도가 읽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중공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의 참전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초 미군은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서슴없이 38선을 넘어서서 중국 조선 변경에 전쟁의 불길을 질렀다. 조선을 침략한 미군의 비행기는 여러 차례 중국 동북 변경 지구를 폭격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중한 손실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의 안전은 엄중한 위협에 놓였다. 항미 원조전쟁은 중국을 파괴하는 침략자를 물리친 신중국의 입국 전쟁이다. 항미 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중국 인민이 일어나 세계의 동방에 세운 선언서이며 중화민족이 가는 위대한 부흥의 길에 놓인 이정표다.
얼마나 거짓말로 치장하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우려해서 중국과 소련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이제 밝혀진 6.25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모의하고 중공에 사주해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라 밝히고 있는데 중공은 아직까지도 인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속고 있습니다. 첸 카이거 감독은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가 공산당의 철저한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인이 무식하면 얼마나 위험한가. 사악한 자들의 꼭두각시로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죠. 장진호 전투에 통역 장교로 참전했던 이종년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피웅 하면서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팍 하면서 총알이 박힐 때에는 정말이지 고개도 들 수 없어요. 도랑 속에서 나는 하나님 꼭 살아 돌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게 해 주세요. 살아 돌아가면 반드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종년 변호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그때의 희생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머나먼 2억 땅까지 와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참혹한 한국 전쟁의 부산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았죠.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때 가장 억울했던 사람은 환향녀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환향녀는 더러운 욕이었는데 이 말이 역사적 고난의 피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원나라가 고려에 공료를 요구했는데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혹사당하다가 원나라가 망하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은 오랑캐와 놀아났다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올 환, 고향향 해서 환향녀라는 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향이 아니라 환양, 녀는 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일제 침략기에도 전쟁에 억울하게 끌려갔던 어린 소녀들이 많았는데 어떤 대학교의 무식한 교수는 이 소녀들이 돈을 받고 매춘한 것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교수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많은 희생자들 2억 만리까지 와서 젊은 피를 흘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6.25 한국 전쟁에도 양공주가 있었습니다. 은근히 비하하는 말이 양공주인데 욕할 때 양갈보라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욕은 없어졌죠. 엄마는 양공주였다. 부산 어느 기지촌에서 청춘을 보냈다. 이름은 군자. 1941년부터 2008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군자의 딸인 그레이스 조가 뉴욕 시립대 사회학 인류학 교수가 되어서 자기 엄마의 생애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회고록인데 책 제목 전쟁 같은 맛. 이 전쟁 같은 맛은 2021년 전미 도서상 논픽션 부분에 최종 후보에 올랐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쟁 같은 맛이라는 책 제목은 엄마가 말년에 식욕을 잃고 음식을 거부할 때 올케가 분유를 드렸는데 엄마는 그 맛은 진절머리가 나 전쟁 같은 맛이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서 책 제목 전쟁 같은 맛이라 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식량 원조로 분유를 주었는데 그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맛에 대한 기억은 아주 오래 가는데 추억의 맛이 아니라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 것은 아마 이 분유로 고생이 많았다는 것 아닐까요? 아마도 유당불내증으로 고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 같은 맛의 끄트머리에 엄마의 대화에서 양공주라는 말이 나온다고 엄마에게 말하니까 엄마는 그 말이 나쁜 말이라고 했는데 그레이스 존은 자기의 글쓰기로 그 의미를 바꾸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양공주였지만은 부끄럽지 않아. 그 여자 내게는 영웅이니까. 나는 엄마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레이스 존은 이 책을 목소리를 내도 들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책이라 썼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악 취급을 받은 기지촌 여성들에게 한국 사회가 진빚도 있어요. 그렇게 만든 구조가 문제이지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숨죽인 채 유령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2021년도인가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때 기저촌에 살았던 분들에게 300 내지 700만 원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돈은 적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레이스 존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은 아름다운 일이죠. 어떤 여성이 기지촌에서 일했다는 비밀을 말할 수 없을 때 그 트라우마는 무의식에 선명한 자국을 남깁니다. 다음 세대로도 전달되고 유령처럼 출몰하게 돼요. 한국전쟁 당시에 100만 정도 여성이 이란 데서 일을 했다 하고 1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해 갔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존은 어렸을 때 알지도 못하고 자기 엄마하고 갔는데 23살이 되어서 자기 올케가 엄마가 양공주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적 현실이 고통스러우며 사람들의 비난이 되었다 해도 더 이상 그 트라우마에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때에도 사회 악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커다란 트라우마에 빠져서 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 살인 사건에서도 자기 아내를 잃은 남편이 범죄자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죽은 아내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안에 잠자는 유령을 퇴치하고자 엄마의 회고록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예화가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예화 설교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분은 창조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입니다. 제가 예화를 왜 말하는지 설교에서 밝힌 일은 한 번도 없죠. 예화의 목적을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청중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설교가 조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식하게나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길다 보면 흐름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있을까 염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와 예화를 잘 연결시키려면 먼저 제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예화는 그 제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목과 예화가 다르다면 예화를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아주 명확한 것은 예화가 제목과 잘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인데 이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복된 말씀이죠. 그런데 실상 세상은 악의 소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으로서 세상에 살아야 복된 일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지요. 세상이 악하여서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고 세상의 종이 되기까지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로 살지 못하니까 왕노릇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노릇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이죠. 세상은 악하죠. 또 세상은 악을 자랑스럽게 선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총알이 팍팍 벽에 박힐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지요.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이 불쌍한 나라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그 피로 자유를 얻게 하셨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도 말도 못하고 자기의 트라우마를 숨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레이스 조 교수는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의 초상을 완전한 인간으로 그려내는 것이 자기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전쟁 같은 맛에서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기억해내고 우리는 왕노릇해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 없이 위대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개혁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 없이 왕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즐기시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세상에 복을 주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지금 복된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하나님 이름 앞에 처음으로 전능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제는 늙어서 아주 무기력하게 지내며 남은 인생을 편하게 즐길 때 있죠. 그런데 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별일 하시지도 않으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별일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타나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행하라 하시며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실까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면은 그때 번성하게 해 주셨어야지 99세의 늙은이에게 나타나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심히 번성하게 하시려면은 진작에 하셨어야지. 왜 이토록 늙었는데 이제 오셔서 심히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24년이 지나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니요? 참으로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씀하시는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너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 이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선언한 것이죠. 이는 불평등 계약인데 어찌 불평등하게 언약을 하신단 말씀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주는 평등합니다. 누구나 악한 일을 쉽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축복은 주어도 잘 받지 못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또 맡겨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선물을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신 것입니다. 불평등 조약인데 그래서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무슨 언약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대체 무슨 언약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땅 자손 복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너는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많은 나라의 아버지, 이는 꿈 같은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다가 히읗 영어로 H자
하나를 더 넣었을 뿐입니다. H자 하나를 넣었는데 이름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라 했지요. 아부는 아버지, 아부, 아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히읗자 하나 넣은 것이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H자 하나 들어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까지도 알아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H자 하나 넣은 것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마무리하십니다. 내 후손을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되는데 그 이후로도 쭉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끝까지 한 민족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내게서 나고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난다고 했는데 이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낳고 또 낳고 많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민족 다국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말씀대로라면은 다민족 다국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단일 민족이고 지금도 단일 민족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 곧 나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객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당시 온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입니다. 어느 나라든 다들 다신교를 믿든지 조상신을 섬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증언이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주는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주를 행하지요. 하지만 축복은 해 주어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고 또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시며 이 할례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십니다.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하셨죠. 왜 남자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네요. 그럴까요? 남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나요? 그쵸, 이씨. 그것도 몰라? 이씨라고 했잖아요. 이씨가 아니고 이씨. 잘 기억하라고 이씨라고 했는데
이씨가 먹는 거였다면 단박에 기억했을 겁니다. 이씨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을 뜻합니다. 여자는 이씨야. 이씨야는 사람 이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씨와 아를 붙여가지고 이씨야입니다. 이씨는 남자, 이씨야는 여자가 되었지만은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씨야는 이씨의 갈비에서 만들었기에 같으며 원 갈비만 할례 받는 것으로 여자는 자동 통과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레의 이름을 고쳐서 사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서 아브라함이라 한 것처럼 H자 하나를 넣었는데 사라도 H자 하나를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줘 사라로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사라에게는 많은 나라의 어머니, 그런데 희한하게도 원어에서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죠. 의미상으로는 어머니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머니라 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라는 단어는 싹 빠지고 말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부가 아버지라 그 이름에 있으니까 아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레는 어머니가 아니고 공주이니까 사라라고 하면은 이 왕비라고 해야 하는데 왕비라 하기는 곤란하니까 어머니를 넣기도 곤란하고 알아서 생각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생략된 단어가 많다고 했지요. 우리말에서 거시기 하면은 말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면은 알아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말씀에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단어가 어머니가 되었던 왕비로 생각하던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똑같이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평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기독교가 참 종교요, 참 진리라는 증거 아닌가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고 남녀를 평등하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축복하셨으면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저주의 삶을 살고 있으니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100세 된 남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참으로 웃기셔.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정말 웃기신다. 사라가 90세 완전히 여성의 기능이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서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현실을 보고 정직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전을 주셨어도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보고 믿는 눈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눈은 영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해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또 세우겠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 주십니다. 이삭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재미나게도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이러면 안 웃기죠. 이 웃기는 놈아, 이 웃기는 놈아. 이삭은 아브라함이 볼 때마다 웃기는 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보는 사람들이 다 웃었죠. 창세기 21장 6절에서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기시는 분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겼고 또 사라로 아들을 낳게 하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로 말미암아 웃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대놓고 웃기는 놈이라 했으니까 이삭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웃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입니다. 시편 2편 4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웃으시며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비웃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일하는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웃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웃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웃기시죠.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왕들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로부터 나오리라는 축복의 말씀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이 나왔고 히스기야 왕도 나왔고 유다 왕국의 최후의 왕 시드기야도 나왔죠. 좋은 왕도 잘난 왕도 있었는데 못난 왕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못났고 여로보암 왕이 못났고 많은 왕들이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했기 때문이죠. 교만하니까 심지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왕으로 사도 바울이 있었고 어거스틴이 있었고 종교 개혁을 한 루터가 있었고 교회 개혁을 한 칼빈이 있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개혁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었고 덴마크를 잘 살게 만든 그룬티비 목사가 있었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킨
아브라함 링컨도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위대한 역사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이제 세상 멸망을 바라보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웃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된 약속, 지금 은혜의 역사를 이룰 때입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시작하며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스모스 교회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해야 하고 이제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말세 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심을 믿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온 땅 부흥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